우리 하나님 말씀 뵙습니다.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 골로새서 1장 오늘 26절에서 28절 말씀인데 24절 말씀서부터 29절까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음으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교제의 한떡 축제의 주제가 바로 주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누리는 삶이죠. 주님으로 만족하고 주님을 소망하며 또한 그뿐만 아니라 주님을 찾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말씀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님을 우리가 밝히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주님을 누리게 되어지죠.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삶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근데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은 그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아무리 그분을 소망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또 아무것도 안 해요. 소망하면 우리가 그분을 찾아야 되죠. 우리가 그분을 찾은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오직 그분으로 사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났다고 하면서도 그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많은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주님을 이미 만난 줄 믿습니다. 이미 찾아 만났어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 주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먼 곳에 계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어느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야 거기서 뵐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바닷끝 어딘가 찾아가야 거기서 뵐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아니면 땅끝까지 가서 찾아야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주님은 심히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곳,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주에 계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는 26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음으로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바로 당신 자신을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한 분이신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알 수 있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면 그가 하나님을 안다고 했었던 사람입니다. 율법으로는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그가 오셔서 계시해 주셨을 때 그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는데, 근데 그가 오심을 알려주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라는 바울이라는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능통한 자였었고 그뿐만 아니라 그는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이렇게 고백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밝히 알았느냐면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게 되어졌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바울 사도 중심 속에 나타내심으로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 마음 중심 속에 어떻게 나타내셨습니까? 바울이 찾아서 그를 뵐 수 있었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에게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가운데 있는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바로 그 아들을 나타내셨다고요. 계시해 주셨다고요. 그런데 그 계시된 그 장면을 사도행전 9장에서 말씀하고 내려선 빛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은 원 빛이에요. 빛인데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 가운데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춰진 거죠. 세상에 비춰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그 빛이 비춰집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 중에 그 빛을 영접하는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빛을 외면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빛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빛이 사도 바울 마음 중심 속에 비춰진 겁니다. 그 빛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그런데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육신 속에 감춰졌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는 본체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말씀은 하나님이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육신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주위에 있는 모든 그런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알지 못한 가운데 있었어요. 자, 그렇게 육신을 입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런데 그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다른 사람들이 너희들 말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랬을 때 제자들과 예수님은 3년 반 정도를 함께 했었던 그런 분 아닙니까?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함께했고 그들을 가르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 향해서 예수님이 또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그와 같이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랬을 때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쭉 이렇게 말씀. 그러나 네가 그렇게 나를 주로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어진 것은 혈과 육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로부터 배워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고백을 내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내시지 않으면 그리스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했었던 베드로가 결국에는 예수님을 버렸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다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다가 하늘로 올리우시고 그리고 하늘 성소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각 사람들에게 성령 안에 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 안에 임하셨어요. 그들은 뛰쳐나가서 전한 것이 그겁니다. 그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선포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그 안에 나타내시길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때 그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나서 그는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셨다. 또한 그리스도다 이렇게 선포한 역사가 일어난 것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시지 아니하면 그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고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정적으로 이제 주의 일을 한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분주하게 돌아다닙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이 주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나 하나로만 만족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나를 찾고 나를 바라보기를 원한다. 근데 그 주님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이 나가긴 나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루시고자 하신 뜻과 섭리는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고요. 현상의 세계 밖에 보여지는 그런 세계를 향해서 사람들은 나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 자신을 세우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박수도 올려드리는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모든 영광은 나에게요. 모든 삶,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는 모든 그런 삶의 결과물을 보면 다 자기를 위해서요. 오늘날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주의 종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그래요. 나요, 내가. 나라는 것이 빠지질 않습니다. 어떤 일들을 이루면 그거 내가 해서 나 아니면 그거 할 수 없어.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면서 자기 자신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합니다. 나 외에 이걸 아는 사람도 없고 나만큼 아는 사람은 없고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참으로 주님을 만난 가운데 있다면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누리는 가운데 있다면 아니 누린다는 것보다 그분으로 사는 그 삶이 나타나는 가운데 있다면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당신 하나도 드러내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분은 오직 아버지예요. 아버지. 말씀하실 때도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신다고 행하시는 모든 그런 일도 아버지께서 지금 행하시는 가운데 있는 거다. 난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렸어요. 바울 속에 빛으로 아들로 찾아와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해 주셔서 그 아들을 생명 되신 주님을 그가 알고
그리고 그의 삶을 살았을 때 자기 자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주하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다면, 주님과 하나 된 가운데 있다면, 내주하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가운데 있다면, 그 주님을 누리는 가운데 있다면, 그 주님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면, 그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가운데 있다면, 그렇다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가 드러내려고 그러면 사도 바울 어떻게 고백합니까? 난 날마다 죽노라. 나를 따라서 그 빛을 따라 죽는다는 거예요. 나는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카타라는 그런 전치사가 있거든요. 몸을 따라서 아래로라는 그런 전치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가운데 나를 따라서, 나는 바로 헬라어로는 헤메라라는 그런 단어고, 그리고 시브리어로는 요미라는 그런 단어인데, 요미의 이름이 날이에요. 오르라는 이름이 요민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르라는 이름이 요미예요. 오르가 빛이고 요은 날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빛의 이름이에요. 그 빛을 낮이라 칭하니라. 칭하니라는 것은 불렀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빛은 어떤 빛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바이오멜 엘로힘 예이호르 바이에오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렇게 그 빛이에요. 근데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은 바로 그리스도가 참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지는 빛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렸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나타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분을 우리 안에 나타내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그 빛을 비추셨어요. 그 빛을 통해서 보니까 아버지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길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뿌렸었던 악한 세력을 쫓아내시고, 세상 임금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빛을 비춰주셨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보니 아버지 영광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라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우리 안에 비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분과 하나 됐다면, 그분을 통해서 비춰지는 그런 빛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가운데 있다면, 그 빛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빛이, 너희 안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말씀하셨는데, 그 빛이 우리 안에 찬란하게 비치는 가운데 있다면, 그 빛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보는 가운데 있는데, 그 하늘 영광을 본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거든요. 근데 오늘날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 주님을 찾아서 뭘 얻으려고 듭니까? 주님 만나지도 못해요. 주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다고 부르짖긴 부르짖는데, 찾긴 찾는데, 그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이 땅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내주하신 주님은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뵙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연연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열정적으로 주의 일을 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도 이 땅에 있는 걸 놓지 못해요. 마지막까지 끌어안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다면, 바울이 주님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당신들 안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다고요. 그들 안에 빛이 비춰져, 생명의 빛이 비춰졌어요. 생명의 빛을 받은 그리스도를 영접해드렸고,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어진 그러한
그들의 그 삶은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영접한 주님, 우리가 지금 영접해 드렸어요. 우리는 그 주님으로 산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늘 찾고 우리가 소망하며 가야 될 그분은 내주하신 주님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삶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열렸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을 안다고 합니다. 많은 것들이 열렸고 많은 것들을 안다고 하는데, 근데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자랑하려고 그러냐면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빛이 비춰지면요, 나라는 그런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드러나요. 오직 내 안에 찾아와 계신 그분이 실상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그런 삶이 그렇게 나타내져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내 자신이 드러나면 내 자신을 언제고 주님께 맡겨서, 주님, 죄가 드러나지 않고 제 안에 내주하신 주님이 되시는 당신만 나타내시옵소서. 그래서 그분을 드러내며 그분의 역사심 속에 모든 삶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될 그 주님은 먼 곳에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주님은 바로 우리 각 사람들 중심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이미 나타나 계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주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찾아야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만 내주하시느냐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오늘 sen도 참석한 동역자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그런 삶은 주님 내 안에 계셔. 그러니까 그 주님만 내가 바라보고 그 주님만 향하고 그 주님과 내가 교제하며 살아가면 되어지는 거지. 그 주님이 내 안에만 계십니까? 우리 각 사람들 그냥 개개인 안에만 계신 것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분들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는 가운데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찾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다른 것 아니에요. 주님을 정말로 만난 가운데 있다면, 내주하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또한 보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육체대로 와서 내 눈에 보여지고 귀에 들려도 느껴지는 대로 그들을 헤아리고 판단한 가운데 있는데, 근데 찾아와 계신 주님을 만나서요, 그분과 하나 됐어요. 그리고 그분을 영접한 형제 자매들을 봅니다. 그랬을 때 그들을 볼 때 그들을 육체대로 보지 않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육체대로 보지 않는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누리는 건 그냥 나 혼자 행복하다 뭐 이러면 되지, 내 안에 주님 그분만 찾았고 내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하고 전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함께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함께 그리스도를 머리를 위해서 지체가 된다는, 한 몸 되어졌다는 그러한 주위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그들을 바라볼 때는 육체로 봐요. 많은 경우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육체로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육체로 봤었어요. 근데 그가 바로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을 바울 사도 안에 나타내시길 기뻐하셨을 때 그들을 받아들인 후, 그때부터는 예수님도 육체로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그런 형제들도 육체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내주하신 주님을 뵙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찾고 그 주님으로 누리는 그런 삶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더불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불로. 이게 또한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또한 그 비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내셨습니다. 불러낸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세우셨어요. 아버지께서.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당연하게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지는 은혜로 사례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다 지체들이에요. 그 영혼들 연약한 부분이 드러났을 때, 나의 육체의 몸에 연약한 부분이 나타났을 때 그 연약한 그 부분을 우리는 더 관심을 갖고 섬기고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연약한 그러한 존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 되어진 그러한 존재들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가 아파하는 그를 더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가 아파하는 아픔이 내게 느껴지는 가운데 있는 거죠. 실수해서 그가 주님의 뜻을 거스릴 때 우리가 아픔을 느끼는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우리 육체의 일부분이 아팠을 때 아픈 그 부분을 우리가 감싸고 더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비밀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참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어지는, 한 몸의 지체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2장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보면 2장에 나와 있고 2장에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는 가운데 있느냐면, 자 2절 말씀서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유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공교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연합의 교제가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나와의 그 연합,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그런 사람들과 연합, 또한 이방인들과도 연합해야 되는데, 그 이방인들과 연합하는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 복음으로 주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비밀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그 지혜와 지식을 밖에서 찾으려고 들어요. 내주하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밖에서 찾는 지혜와 그 지식은 생명되지 못합니다. 그거는요, 밖에서 그냥 우물물 퍼다 마시면 그 떨어진 것과 똑같아요. 진정한 지식과 지혜의 보화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 안에 폭로해 주셨다고요. 우리 안에 나타내 주신 가운데 계시다고요.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지식을 발견하고 그분을 통해서 지혜를 발견하는 이 삶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 자신 철저하게, 우리가 전번 한독 축제 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눈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부인되어졌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완전하게 못 박힘을 당한 가운데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모든 삶은 이 지식의 삶으로, 지혜의 삶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졌을 때 바로 그것이 지식의 삶이고 지혜의 삶이에요. 이런 삶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있다면
그래서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가운데 있다면 이방인들과도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야 되어지는 가운데 있어요. 자, 우리 한 번 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3절 말씀서부터 6절까지 보십니다. 자, 우리 합독을 합니다.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시는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비밀은 우리 안에 찾아와 내주하신 그 주님과 나 교통하고 있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주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룬 그런 사람들은 또한 이렇게 연합을 이루어야 될 존재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들이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천안에 올해도 농사를 좀 졌어요.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농사를 졌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가지 이제 고구마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고구마나 농사를 졌는데 한 800폭을 심었어요. 근데 저희 농지에다 심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다 제가 된 거죠. 올해 처음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 농사를 지면서 그래서 고구마를 심었는데 심을 때 한 10명이 가서 심었어요. 심을 때요. 가정수는 7가정입니다. 7가정인데 뭐 사모님들도 가시고 이렇게 해서 10명이 가서 이제 봄에 고구마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이제 그걸 가꾼 사람은 3명이에요. 다른 목사님 2명하고 나하고 그걸 이제 가꾼 가운데 있는데, 근데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뭐 그 밭을 갈고 또 망을 갖다 치고 또한 그 밭에 비닐 씌우고 이 그 고구마 싹을 사고 한 것 해가지고 한 40만 원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간 거죠. 뭐 조금 이렇게 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래 들어갔는데 거기에 와서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제가 가서 캤어요. 그때 가서 캘 때 우리 이제 함께 했었던 그런 목사님 나하고 셋하고 그리고 2명 더 오고 해가지고 이제 캤어요. 2분은 오질 못하는 가운데 있고 거기에 이제 사모님이 이제 한 분 참석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를 이제 캤어요. 캐가지고 차 가지고 온 사람들은 차에다 다 실려 보내죠. 실려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안 왔던 분들 박스에다 담아가지고 붙이고 나니까 남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2박스 정도 이렇게 남아요. 2박스. 네? 근데 그게 참 은혜스러운 거예요. 재미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요. 모든 것들 들어갈 때 물질적으로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간 가운데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까웠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함께 나누는 게 기쁘고 즐거운 가운데 있는 거죠. 예? 주 안에서는 근데 그 고구마를 캐러 온 한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목사님 여기 좋은 것들은 다 골라놔가지고 목사님 팔으세요 그래요. 이건 팔려고 심은 게 아닙니다. 함께 나누려고 심은 거지 여기 심는 건 여기서 함께 하는 것은 하나도 팔지 않습니다. 함께 오는 사람들 나누는 것이고 그런 거지 팔지 않는다고.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그래도 이걸 팔려고 심은 것이 아니니까 팔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요, 어떤 내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내 거니까 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드러내면 그러면 그 모임은 올바른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함께 이렇게 나누니까 가져가는 사람들 기분이 좋잖아요. 또한 함께 나누는 그런 사람도 기분 좋은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간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라고 어떤 것들을 주장하지 말고, 나를 드러내지 말고, 내가 최고고 내가 많은 걸 알고 이렇게 나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와서 내주하신 주님, 그분이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서 지금 나를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았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다 꿰뚫는 가운데 있다고, 모든 것들 다 꿰는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있다면, 입만 살아서 말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 삶은 아무것도 아는 게 아닙니다. 바울의 삶, 베드로의 삶,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늘의 영광을 봤습니다. 실상의 세계를 봤습니다. 봤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의 모든 그런 삶을 주위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서 다 내놓았었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든 그런 삶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그리스도, 비밀 되신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로 누리며 살아가야 돼요. 그분을 누리며 산다는 건요, 그분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건 아닙니다. 내 생각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생각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삶입니다. 이건 말로만 말하는 것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언어가, 삶이 다 그렇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주하신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이렇게 드러난 가운데 있다면 다 행복한 거죠. 주 안에서 연약한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걸고 넘어지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 연약해서 어딘가 병들어서 그런 가운데 있다면, 그들이 나의 지체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있다면 그들 미워할 수 없잖아요. 그들 정죄할 수 없잖아요. 그 영혼들에서 더 뜨겁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더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하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셨는데 그분을 밝히 보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 그리스도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냥 말로만, 생각으로만 많이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그냥 언어가 우리 육신의 어떤 나타나는 그런 모든 그런 행동이 그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또한 그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섬길 때 그 성도들과 내가 하나라는 그런 사실을 늘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인데 나와 하나가 아니라 주님과 하나, 한 몸 되신 주님, 그분을 뵙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과 하면 다 섬길 수 있어요. 연약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다 섬겨줄 수 있다고요. 내가 목사라고 해서 당신들 나를 섬겨야 돼, 할 수가 없는 거라고요. 커피도 빼다가 함께 나누는 가운데 있는 것이고, 아주 그 사소한 일이지만은 이 모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안에서 작은 것이지만 그렇게 농사하는 것들 다 가지고 나서는 차가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가 사는 집은, 또한 지금 거처하고 있는 집은 아주 비좁습니다. 한 10평도 안 되는 지하에, 반지하에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차를 통해서, 아니면 가방에다가 고구마나 이런 거 갖고 오는 거예요. 가져오면 그거 함께 교우들하고 함께 나누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게요. 저는 교우들을 생각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제 자신을 보고 그들을 보면 저 자신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그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봤었을 때, 주님 이게 뭡니까? 저는 아무것도 아닌 가운데 있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들이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제 마음은 아픕니다. 그것은 제가 성도들을 밝히 섬기지 못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눈물이 나요. 주님, 정말로 저들은 훌륭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사람들인데 그래도 제가 저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제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주님 내주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섬김을 받고 뭘 얻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가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함께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굳건히 세워져서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까? 주님 내주하시지 않습니까? 내주하신 주님이 각신들 중심 속에 계셔서 저들 안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여달라고 나타내시고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그와 같이 기도하면서 그 길 향해서 나가는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항상 우리는 비밀 되신 주님 그분을 알았지 않습니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우리 안에서 아버지 영광을 보여주시기에 그 영광을 보았고 우리가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지는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그 생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다면 그 삶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복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모두가 다 하나예요. 자, 에베소 5장을 읽고 5장에 나와 있는 말씀 읽고 정리하고 마칩니다. 에베소 5장 30절 말씀서부터입니다. 자, 30절 말씀서부터 32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그분의 몸, 예수님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면서 원어 성경을 통해서 스테반역을 통해서 보면 그 뼈로부터 나왔고 그 살로부터 나왔다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거기에요. 그것은 번역되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그러니까 뼈로부터 살로부터 나온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 그분께로부터 나왔는데 그분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당신을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분이 계시되어졌고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러냄을 받은 모든 사람들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는 불러냄을 받았다는 불러냄이라는 그런 의미죠. 세상에서 악한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곳에서 주님이 불러내셨어요. 불러냄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교회입니다. 교회 지체들이에요. 교회 지체들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왔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진 그런 몸입니다. 그런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나 하나 개인만을 주장하며 내세우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그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연약한 그러한 존재들이 보이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함께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가 비록 연약해서 우리에게 나쁜 말을 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까지도 다 품어줄 수 있는 그게 주님의 마음 아닙니까? 아버지요 저가 주님을 영접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주님 저들 안에 내주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걸 보니까 주님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그들을 감싸줄 수 있는 우리 몸의 한 지체가
내게 아픔을 줬을 때 그 아픔 주는 그 지체를 내가 더 관심을 갖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고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누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그 충만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로의 삶을 나타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장면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 귀한 시간 주셔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영광을 뵙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 음성을 듣게 해주셨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주장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은 언제나 나로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나타내서 섬김으로 나타나는, 사랑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서섭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